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아스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이 복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의욕도 없고 무엇을 시도할 용기도 없어서 집안에 틀에 박혀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왔으면 누가 누구를 안내해야 돼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의 생활을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앞장서고 있죠? 룻이 앞장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미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룻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룻이 이삭 줍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회복이 되죠. 나오미가 회복되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인도해서 보아스와 혼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또 누가 하죠? 나오미가 합니다. 그래서 룻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이 되고 또 나오미 때문에 룻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이게 교제의 축복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큰 깨달음을 준 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자신이 낙심했을 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에 빠져서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아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 믿음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때 그는 이 아내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뭐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신락 같은 소망을 또 붙들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이제 낙심이 되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한참 불이 타고 있어요. 뭔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고 그렇게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로 만든 노끈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가난한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 삼겹줄로 만든 그 끈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질깁니다. 안 끊어져요. 그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끊으면요 금방 끊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시원찮아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이런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2겹줄, 3겹줄이 될 때 마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오미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 이 다윗의 가계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계뿐입니까?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시리에 빠져 있고 낚시에 빠져 있고 내가 나중에 복 줄 거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더욱 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를 택했고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게 살아도 괜찮다.
나중에 그냥 결국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천국 확실히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일생토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증거들을 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워왔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랬죠? 아침에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저녁까지 쉬지 않고 줍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 그랬어요. 자, 이제 줍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탈곡을 해야 돼요. 아마 이거를 이제 그 곡식 나달 하나하나를 다 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막대기로 털었는지 뭐 어떻게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주운 것이 다 떨어서 담아봤더니 얼마나 되더라? 한 에바나 되더라. 한 20리터 내지 35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이에요. 이 정도 주우려면요, 보통 이삭줍기에서 이 정도 되려면 한 보름은 주워야 된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11일간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추수를 한 거예요. 수확을 한 거예요. 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수확한 보리를 보여드리고 배불리 먹고 남겨온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어요. 사람들이 많은 밭에 가서 처음 보는 여자가, 그것도 모압 출신 여자가 가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냥 뭐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뭐 또 희롱을 하든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천대를 받다가 겨우 한 주먹 주워가지고 그날 저녁 입에 풀칠하면 그게 이제 다행인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머리에 한 에바나 이거 온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식사 대접까지 받았다는 거야. 보아스가 먹는, 그 밭 주인이 먹는 식사를 같이 대접받고 그것도 남겨왔어. 시어머니 먹을 것까지 몽땅 남겨다가 드린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이게 룻이 열심히 일해서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막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대답을 하죠. 근데 룻의 대답을 듣는데 그 은혜 베푼 사람이 또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놀라게 됐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자들 대화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나 누구? 보아스라고? 아니 이렇게 은혜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이지.
네가 다른 사람 밭에 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갔단 말이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좀 몸에 전율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 보아스는 친족이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겠죠. 죽은 자는 룻과 나오미의 남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곧 그들을 남기고 간 그 보호자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이제 선대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룻이 일부러 알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보아스의 밭 딱 쳐보고 지도 검색, 위치 검색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간 거 아닙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까운 친척이 어딨나 그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으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내가 이삭을 주어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게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니까요. 또 간날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에 기업물을 자, 즉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혹시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 즉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에는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보아스가 친족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망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든지 뭐 그러면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다 팔고 지금 모압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정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고 그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와가지고 무슨 면목으로 누구한테 찾아가서 우리 잃어버린 재산 좀 당신 재산 투자해서 찾아주세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아스에게 그렇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은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갖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막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아직 뭐 도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판이에요.
이 중동지방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 다음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돌을 베고 누웠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야곱은 참 소심한 사람이고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엄마 곁을 처음 떠나는 거예요. 처음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먼 타지로 가게 되는데, 그 들판에서 누워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처량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뭐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야곱한테까지 쫙 내려왔어요.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하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자기에게까지 탁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닥다리 위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언약을 주시오니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은 이제 내 자신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게 돼요. 그 후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하여간 20년간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내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고난이 닥쳐오고 그렇게 라반에게 품값을 다 떼이고 속고 막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고 낮에는 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20년간을 연단을 받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수풀에서 숨어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완전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백성들의 찬양을 들었던 그냥 오나가나 다윗이 그렇게 스타였잖아요.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나는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세우신 이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혹시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자손들을 좀 선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믿음이 있었다가도요, 금방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누구의 믿음을 붙잡았어요? 요나단의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울을 미워하고 다윗 편드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 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기름 부어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굳게 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10수년 동안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정말 불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수천 년 동안 언약해 오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아이고, 이제 약혼해놓고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남자하고 잡은 적이 또 없는데 이제 배가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사실은. 축복이지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막 견딜 수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누구한테 인도하신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빨리 산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막 이 조그만 소녀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산중까지 막 일가에 막 다름질애가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는지를 또 듣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뱃속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야단이에요. 막 좋아가지고. 자,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가요 놀라운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 정말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지나온 1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12월 15일 날, 12월 15일이면 그때쯤 뭐 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새해 계획 다 짜고 세우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있을 수련회 준비하고 막 한참 막,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제 직분자들 이렇게 또 막 상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12월 15일 날 개척을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 몇 개월이나 쉬면서 한번 좀 차츰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는데 돈도 없지, 마땅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좋은 건물을 주셨죠? 여러분, 이 건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 방송만 보다가 온 분들은 생각보다 작네요 다 그러더라고. 이 디자인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들 가보세요. 이렇게 좋은 건물 없어요. 근데 다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더라고. 이거 기가 막힌 섭리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딱 27일 만인가? 28일 만에 12월 15일 날 이제 개척 나가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뭐 알아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떠밀려 가지고 왔는데 1월 1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12월 15일 날 개척 나가라는 말을 듣고 1월 1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개척 준비하려면 뭐 오래 걸려요. 이거 다 준비하려면.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 본교회에서 건물 얻은 데 쓰라고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사랑의 헌금이라고 650만 원인가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그밖에 없어. 그걸로 끝. 저는 6월 달에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뭐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풍족하게 먹고 살았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후에 졸잖아. 이야,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한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요. 여러분,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말 저는 무슨 결단력이 막 있고 무슨 뭐 CEO 같은 무슨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말씀 전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든지 뭔가 누가 서운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오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나의 의의를 깨뜨리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수련회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개혁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후람, 그 두로왕 히람입니까? 후람입니까? 어쨌든 끝에가 어쨌든 람이에요. 그 왕을 통해서 막 다윗을 돕게 하시고 사울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니, 그전에는 못 깨달았나요? 그전에도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는데, 이런 환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력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야, 지금 하나님 날 높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선미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네?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불평만 하고 그렇게 남과 비교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요, 룻이 막 한 해바나 이고 지고 왔어요. 그리고 막 음식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너 오늘 일은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다 먹으면 또 굶겠지 하면서 그냥 여전히 또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런 짓을 누가 한 줄 알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광야 하면 그때는 뭐 문화시설도 없고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와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서 고생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기적이 다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요. 반석에 생수가 나와요. 불뱀과 정갈들이 우글우글한데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냥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그런 기적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아니, 날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기적도 어쩌다 한 번 주는 것도 큰 기적인데, 아니,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아니, 은혜를 줘도 못 깨닫고 불평만 하면 이건 뭐라고요? 구제불능이야. 아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땅 줘도, 아이고, 왜 이렇게 농사 짓기가 힘드냐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예수님은 자체가 메시지야.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예수님만 딱 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아,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주세요.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온갖 기적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실업자도 많고 하니까 그냥 물질을 쏟아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힘써 붙잡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다 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러냈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에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몰랐던 거 깨닫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뭔가 의지하게 하시고, 자, 이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정. 자, 아브라함과 평생 씨름하고 빚어가시죠? 야곱과 평생 씨름하고 빚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전력 질주 해가지고 100m 달리고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냥 평생을 달려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 예. 자, 이제 보면
이 나오미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나오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렇게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세요. 우리의 그 어떤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지, 너는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고 누구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21절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룻이 다른 밭을 간다면 왜 갈까요? 지금 보아스가 내 밭에서 계속 주어라, 딴 밭에 가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룻이 만약에 다른 밭에 간다면 왜 갈까요? 이제 욕심 때문에 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얻었는데 또 딴 밭에 가면 또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욕심과 호기심 때문에 또 막 여기도 기웃거려 저기도 기웃거려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행운을 만났는데 다른 밭에 가면 또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산통 다 깨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죠. 지금 보아스니까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지 지금 이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인해 헤세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괜히 다른 밭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밭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하고 눈 맞으면 산통 다 깨지잖아요. 이건 안 돼요. 보아스의 밭에 계속 있어야만이 보아스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뭔가 썸씽이 생겨나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 욕심에 따라서, 호기심에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개혁신앙을 깨닫고
이런 분들 가운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분들이, 빠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혁신앙을 알고 인터넷으로 막 설교를 듣고, 훌륭한 사람들 설교를 듣고 막 하면서 이제는 머리가 높아지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 한 군데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7일을 받고 충성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면 또 유명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또 듣고, 또 어디서 또 듣고, 또 어떤 세미나에 참석, 어떤 책을 읽고, 그러면서 돌아다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정말 이 개혁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교회에 7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게 되어야 이게 잘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룻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의를 입었지만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맨날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 폈다. 그걸 또 일일이 떨어야 되고 탈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농사도 없고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보리추수 마칠 때까지, 또 이제 보리추수 끝나면 밀추수가 시작돼요. 밀추수 다 마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또 있었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이 교제죠, 교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꾸준히 이삭 죽고 꾸준히 시어머니 섬기는 것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붙잡고 그걸 활용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시고 룻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삭 주우러 계속 오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켜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된 것이지, 뭐든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냥 안다라는데 왜 이렇게 확신을 안 주실까요? 빨리 확신해버리고 그냥 안심하고 좀 딴짓 좀 하고 싶은데 계속 그냥 은혜의 수단을 붙들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그냥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다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아이들 뚝딱 키워집니까?
정말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도 봤잖아요. 이야, 정말 애기 엄마들 위대해요. 그거 딱 하루만 견디는 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아이 다 클 때까지 견뎌야 돼요. 아이 하나, 성인으로 여러분만큼 클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잠을 많이 못 자고, 얼마나 정말 고통을 겪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뚝딱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도요, 절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평생에 걸쳐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도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 좋겠죠. 막 그래가지고 주일교회가 막 커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져지고 빚어지고 그러면서 어쩌다 한 사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동화되고 교제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절대로 막 순식간에 사람 많아지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면 쫓아낼 수는 없지만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성장해가는 건지 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더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가 몇 개죠? 그건 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씨앗들이, 생명의 씨앗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간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냥 원망해 가면서 막 이를 악물어 가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막 시간이 갔어. 내가 인내한 세월이 몇 년, 무슨 인내한 세월이야. 그냥 갔지. 자,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내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랬죠? 그 연단이 연단된 인격이란 뜻이에요. 인내는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다 연단이 되던가요? 삐뚤어지잖아요. 상처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해져. 사람이 강팍해지고. 이거 인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다윗이 인내할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울을 막 욕해가면서 그렇게 인내했나요? 시편을 써가면서 인내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적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성심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하도 성심으로 돌보니까 하나님이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을 하나 맡겨줬어. 그 성을 또 열심히 돌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맡겨줬어. 한 지파를 또 성심으로 잘 돌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겨줬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몇 년간 인내했어요? 40년. 40년을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야, 내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원해 보려고 왕궁까지 버리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매년 소주병이나 기울이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40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양 쳐도 어디서 쳤을까요? 시내 광야에 쳤잖아요. 시내 광야 구석구석을 다니며 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로 통과한 거예요? 시내 광야 통과했잖아요. 이야, 알고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이 알고 보니까 총리 대신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보디발이 뭐한 사람이죠? 시위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경호대장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어. 그 왕궁의 왕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그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측근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왕의 실세. 그 실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야. 그 실세들과 함께 감옥 동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를 알죠. 하나님은 공부를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언제 행정고시 공부해가지고 총리 대신 됩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거기 정치 구단들 거기에 애굽의 실세들이 다 있다니까. 거기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다 했어요. 그래 애굽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 해먹지. 아니 그 동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을 딱 세워놓으면 뭘 알아? 근데 아니까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한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해봤거든.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들하고 교제하면서 다 또 애굽의 정치를 또 파악을 했거든.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의미 없이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이삭 주우세요. 지금 이삭 주도록 허락되어 있죠? 요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요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 나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뭐 교제하라고 하고 뭐 수련회 참석하라고 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아니 룻에게 내 밭에 와서 이삭 주우세요 하면 그게 짐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삭을 주우라고 하냐고 이럴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이삭 줍잖아요. 이삭 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주워 가세요. 많이 저녁 때까지 막 주워 가세요. 그걸 그냥 줍기만 하지 말고 나중에 떨어야 돼.
먹을 수 있도록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